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토요 새벽 기도가 7시에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능 이후로 이렇게 잠을 설쳐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괜히 이거 7시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텐데 괜히 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면서 잠을 많이 설쳤던 시간이 어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조그만 휴대폰으로도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장을 보고 2시간이 지나면 집 앞에 이렇게 배달이 완료된다는 광고가 상당히 우리에게 매력이 있기도 한 시대인데요. 빨리라는 이 대한민국의 정서를 잘 반영한, 그리고 잘 적용시킨 그러한 광고나 이런 마케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우리가 1분 1초를 잘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입력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오질 않고, 잠깐이라도 버퍼링이 생기고 뭔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쉽게 기다려주질 않고 이렇게 지나쳐버리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정서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오시질 않았다. 정말 오실까? 안 오시는 건 아닐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아예 내려놓고 떠나가진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포기하고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길이 참으라. 버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도 그러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든 사단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하지요.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모습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참고 버티는 데 있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바로 교회 지체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하며 다투거나 불평의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험에 함께 인내하는 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교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 날 때 그들은 늘 원망의 목소리를 뿜어내었습니다. 야고보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꽤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박해도 이어졌고 여러 가지 핍박도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되며 무너지기도 했는데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 공동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내를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버티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버티고 길이 참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누가 가장 제대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셨을 때 그 필요한 인내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여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망으로 인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버티고 인내하신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버티고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버티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약속의 성취를 삶의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말에 괜히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권영민의 이름을 걸고 내일 무조건 밥을 사줄게. 이런 말, 그냥 밥 사준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어떤 말을 덧붙여가지고 맹세한다라는 것, 어떤 말을 덧붙여가지고 약속을 신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약속의 신실성을 떨어뜨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에 괜히 힘을 실기 위해서 살을 덧붙이지 마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정직하게 하고 거짓 없이 하고 그 말에 괜히 살을 덧붙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말에 맹세나 다른 비슷한 살을 덧붙이는 것은 그 말의 신뢰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수식 없이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라고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행동까지 거짓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뭔가를 덧붙이지 않는 모습,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정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 좋아라고 저렇게 살아가지? 그저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걸까? 적당히 좀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나? 살짝 하나 정도는 조금 덧붙여도 되지 않나? 너무 저렇게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할까? 저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람들을 손에 꼭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금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꼭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버티고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유혹하며 편하게 살아라,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의인을 위해 신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진실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진실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도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잠잠해지고 많은 분들이 삶의 회복을 위로함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쳐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